구약 성경 596면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앞두고 준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 그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유명한 왕으로 특별히 이 요시야,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5절, 6절 이렇게 끝나는데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쭉 이어서 이 히스기야에 관해서 그의 기도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그러면은 기도의 한 면을 보여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 병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내용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진돗개 전도왕 그 박병선 집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신방하러 가서 이 병면 기도를 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한 거 아시지요? 전도에 많은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을 생각하셔서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을 참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의 기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지금 20장의 이 기도에 하나의 영적 교훈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어떤 열심으로 하느냐. 지금 히스기야는 아직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정말 뚜렷하다면은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참으로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이 선거에 당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고 걱정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3000배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저는 108배도 안 해봤지만 3000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3000배. 그리고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목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 목욕하고 오시라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다 자다가 막 이렇게, 저도 어쩔 때는 5시 다 돼서 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습관이 되고 이게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억지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자기들은 기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약에 와서 결론 맺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하는 모든 정성을 드리고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기도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오히려 가증하게 보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부께서 이제 목수일을 하셨는데 방학만 되면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나무를 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무로 이렇게 거푸집을 짭니다. 그럼 콘크리트를 갖다 붓는데 반드시 떡이라도 갖다 놓고 절을 한번 하고 콘크리트를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이 땅신한테 잘 봐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 나가니까 차를 샀어요. 마티즈 2를 사니까.
그 동네에 장로님을 수소문해서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장로교 장로님을. 왜 모시고 왔냐니까 기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불신자가 장로님 모시고 와서 차에서, 제가 마티즈 그 초신자 때인데 장로님한테 기도받고 그 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성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메시지가 결국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성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잘 깨달아서 늘 그 선물을 기뻐하고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도입니다. 그전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지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사람,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무자격하지만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가죽 옷을 덮어쓰고 그 옷에 근거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그 야곱의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만나는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으로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당당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나를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선물은 여러분들이 선물이라고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와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전도라는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도 장날 전도하고 또 가야동 가서 하우스 사역을 할 때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일을 하겠나?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좋게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경멸의 눈으로 손을 탁 거절하고 손을 쉬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 대로 100배로 갚으시겠다. 100배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마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이제 하만에 이렇게 오니까 지금은 여기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제 어디에서 전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고 한데 처음에는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 그리고 전도 물품도 전도지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보를 들고 나갔어요. 주보를 들고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겠어요? 그리고 받아도 다 길거리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 하다가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와서 전도지가 지금은 우리 교회 전도지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이 만들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비닐봉지에 스티커도 붙이고 전도지도 들어가고 전도 물품도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전도지입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뭘로 전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금빵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빵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빵 우리 주면 좋겠다. 그 금빵 우리 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보를 안 받으니까 바카스를 한 2만 원치 샀는데 15분 만에 다 돌려. 할머니들이 한 개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한 개 더 안 드리지. 드려야 되겠죠. 하여튼 한 개 더 달라면 또 한 개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15분 만에 다 하고 나서 허탈하게 이래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입구에 금빵을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부부가
트럭에다가 건빵을 있는 대로 다 싣고 와서 우리 교회 앞에 놔두고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가지고 와서 갚버렸어요. 그 유통기한이 보니까 2달 남았어. 건빵 유통기한은 1년이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 이 100개들이가 3,000개, 30박스가 앞에 와 있는데 이거 한 달 안에 다 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방에다가 가득 집어넣고 끌고 여기 종이백 2개 가득 담아서 끌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에 제 별명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도 저보고 사람들이 건빵 목사다. 어이 건빵 막 이러는 사람. 건빵 목사.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전도하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이 빨간색 의자도 없었어요. 이 강도상도 없었고 저 옆에 있는 저 대학교에서 쓰는 20만 원짜리 강의용 저 다이 대표 기도하는 저 상이 우리 그때 강단이었고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없었고 빨간색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저 큰 판 저거 6개 딱 갖다 놓고 있었는데 이 의자도 다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젊은이가 선교사가 될 포부를 안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각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 신부가 아프리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토병에 문화적인 차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앞으로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같이 돌아왔는데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그럼 사업을 일으켜서 수입을 얻어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지에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웰치입니다. 웰치.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 세계적인 포도주스 회사 웰치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려는 그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눈이겠습니까? 예? 다 입이겠습니까? 다 손이겠습니까? 누군가는 뒤에서 후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 동네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오늘 또 복음 전하는데 가니까 그 가야동에 할머니 4분, 3분 또 아저씨 한 사람 4명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데려다 주시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데려다 주셔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떡도 먹고 사과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주스도 먹고 자 이런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에 모여서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하고 능력 있게 전도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복음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도 5절로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처럼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저 북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렸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편지를 보낼 때도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그 왕 산헤립이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평소에 사소한 일들, 특별히 이 나라에 관한 일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20장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병면 기도를 한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가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서 나라를 위해서든지 이웃을 위해서든지 어떤 악인을 위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이름과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골자이고 순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충분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속히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웃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소에 모든 일에서 기도로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하만 지역과 이 경남 보고마, 경남이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지역인지 우리 순복음안에서도 경남이 교세가 제일 약합니다. 저기 익산은 35%. 어마어마한 거죠. 40%에 육박합니다. 우리 경남은 5%. 이 하만은 5%. 6만 명 중에서 이 가야에 교회 나가는 주일날 예배 나가는 사람이 가야읍에 이 12,000명쯤 되는 이 가야읍에서 주일날 예배 나가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돼. 60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세가 약하고 또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세고 곳곳에 절이 있어요. 여기 칠원에 가다 보니까 무슨 부처 상을 한 2층 건물 크기로 크게 만들어 놓는 게 여러 채가 있더라고요. 좀 미륵불이 있고, 저 합천으로 가면은 유명한 절이 또 있고, 그만큼 이 지역은 교세가 약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강합니다. 5일장이 또 있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5일장 날 일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19장 1절로 7절 가운데서 매우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왕인데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18장 19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한가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으로 또는 철야 기도하면서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겸손한 기도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겸손으로 인정을 하신다 말씀입니다. 기독교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는 박성수 이런드 그룹 회장,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 이런드 그룹의 그 당시 사장일 때 부사장 친구였고 또 방성기 목사님 그 회사에 지도해주는 목사로서 같이 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부인들까지 이렇게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면서 경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 경영에도 이처럼 간절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으로 산에 올라가서라도 기도를 했다라면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드렐 교회의 루이스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참 간절하게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을 하러 나갔다가 일이 안 되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축복하셔서 소원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에봇을 입고 자기가 집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큰 죄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끊어지니까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은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교만함으로 망한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그와 반대로 구약 성경에 좀 교만하게 출발하지만 겸손함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나병 환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여자아이가 그 나병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나만이 그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요단강 부근에 있었던 엘리사의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병거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장군의 옷을 입고 훈장을 가득 붙이고 풍채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막 쫓아나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환부의 손을 얹고 막 안수하듯이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자기를 높여줄 줄로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9절에 한번 보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지혜로운 신복들이 장군이시여, 그보다 더한 이야기인들 못하겠습니까? 저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들읍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노력은 우리 몫이라고 아까 우드렐 목사가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는 그런 교만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을 내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기도하지 못합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500문도가 모였지만 다 흩어지고 열흘이 지나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같이 기도 시작하지만 포기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고 회개하면은 성령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충만 받고자 한다면은 겸손함과 회개함.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간절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자복함과 회개함과 죄를 멀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첩경입니다. 비결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우리 죄는 자복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근거가 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온 주변의 일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받는 영적인 원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여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